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이제 그 일을 중재하는 일을 하는 이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도 큰 건데 그 앞에 또 큰이 더 붙습니다. 이것은 크고 무한히 큰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과는 비교될 수 없는 무한히 크고 큰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은 그렇게 크고 큰 대제사장이실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대제사장도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누군가 하면 승천하시니라. 어떤 사람도 아직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 다 잠자고 안식하며 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일어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중에 승리한 사람은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거든요. 우편은 아닙니다. 우편은 그 아들밖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제일 높은 데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직접 늘 소통하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하면 다 하나님께 직접 가는, 그래서 그분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보좌 우편도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최측근 바로 옆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재하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한히 크고 큰 대제사장인 것은 그분은 온전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7장 28절,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하고 예수님 온전케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데서 온전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온전케 되면 다른 뜻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격, 이게 온전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케 되시면 인정을 받아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심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구원과 성화, 이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라도요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합격해야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건너뛴 사람들은 그 역할에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럴수록 아직도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기를 뭘 담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차와 과정을 다 검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중량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직을 맡기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도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다고요? 인정을 받아 온전케 되셔서 대제사장, 크고 큰 대제사장 직에 오르신 겁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습니다. 또 나오죠. 이 온전케 되셨다는 말은 뭐라고요? 그 직분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불순종하다가 매 많이 맞아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순종, 그래서 배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말은 매 단계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에 맞는 순종을 하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공생애 때 제 아들을 뽑을 때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매 단계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그 단계에 꼭 필요한 걸 내가 얻을 때 그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아는 건 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종의 어떤 그 영향을 갖고 부모에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은 매 단계, 키가 자라시는 것처럼 매 단계마다 온전하게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순종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인정받았다고요? 아들이시라도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대접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분은요, 그 고난 가운데 다 아버지 뜻에 맡기고 매 순간 순종하신 겁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 생활했습니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상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곡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 경건하심을 보이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경건함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내 생각으로 주절주절 하겠습니까? 그건 경건한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면 새벽 미명을 깨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 했다고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통곡과 간구와 소원과 그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거죠. 자, 그리고 4장 15절,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는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멀어지라고 오는 압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시험입니다. 충성을 포기하라는 유혹, 이게 시험입니다. 왜 너만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 충성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사회의 승인과 칭찬에 관심을 가지라는 쪽,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 거다. 이런 게 시험입니다. 사회의 승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뭘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 있고, 이게 다 뭐라고? 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원래 죄가 없으신데요, 이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다른 게 승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에서 멀어지라는 압력 앞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사회의 승인과 칭찬에 더 관심을 가지라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관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게 승리예요. 반응이 다른 거죠. 반응이 다른 거. 충성을 포기하는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반응이 다른 거. 이게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9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네 제자에 포함시키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 악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늘 순수한 마음, 늘 순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손을 내밀 때 가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식이 없어요. 그리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흠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늘 자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떠나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달라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나한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환영하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자꾸 품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승리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웨스트코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은 완전한 인간 예수의 지상 순종과는
분리할 수가 없다. 온전케 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 됐다. 너는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크고 무한히 큰 대제사장인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수요가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끝일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인간이 줄 수 있는 답도 아주 작은 부분이고 임시적인 거고,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또 많은 이유는요, 대제사장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나와야 되고. 자, 그런데 7장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영원이란 말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는 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타락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고 권력을 잡을 때 변질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늘 새롭게 갱신됩니까? 때로는 왕에 의해서, 때로는 귀족의 아내에 의해서, 때로는 평민들에 의해서, 때로는 성직자에 의해서. 왜 새롭게 갱신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죠? 계시니,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은택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갈리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계시니, 특권, 그 다음에 권면으로 나갑니다. 이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특권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가? 특권에서 권면.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율법. 율법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율법. 십계명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십계명.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권에서 권면. 첫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구원과 온전함을 얻기 위해 저버릴 수 없는 신조,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분의 유일성과 효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소중한 보배, 믿음의 도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도리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언제 제일 가치 있어집니까? 아,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 몸이 부활할 몸이구나. 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 때요, 우리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좀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도신경 고백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또 가정에서 사도신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번, 6번, 10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란 말은 슬슬 기면서 나가는,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접근권,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기도 하고 소원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좀 시간을 내서 좀 조용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려운 때나 평할 때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시적절한 도움이 보좌로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은 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거든요. 자, 이들에게 그러면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 위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습니까? 서로 권면해라.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시고 기도에 좀 더 정성을 들이시길 바라요. 기도에 정성을 들이셔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주신 큰 구원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지금도 깨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특권, 권면 하나님 열심히 우리 예수님 본받아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다 응답받아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예수님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승리하며 풍성한 가운데 견고한 가운데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